있습니다. 우리 심순덕 씨의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조게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가 굉장히 공감이 되어져요. 저도 그런 것을 이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지요. 요즘에 세탁기가 있지만 옛날에 무슨 세탁기가 있어요. 자녀들 양육하는 것도 밭에서 또 일해야 되고 부모님들은 정말 정신없이 사셨습니다. 정말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지요. 제가 시골서 살아서 이렇게 모내기하고 논에 물을 가두면은요, 큰 우렁이 둥둥 떠 있어요. 가서 이렇게 잡아보면은 껍데기요, 껍데기. 그 우렁은요, 새끼를 한 40 내지 100마리 이렇게 까입니다. 그러면은 그 새끼가 어미 살을 다 먹고서 이게 생존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새끼가 이제 부화돼서 나올 때는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들에 가보면은요, 새들이 곤충들을 물고 열심히 나르고 있습니다. 아마 산란기인가 봐요. 새끼를 치는 때인가 봐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엄마 아빠의 그런 그 모성애 부성애가 아닌가. 자기 먹이를 얼마나 잡느라고 허기졌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새끼한테 물어다 주려고 그걸 입으로 꼭 물고서 새끼한테 갖다 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다 희생이고 헌신이고 사랑인 거예요. 한 알의 비라 이 땅에 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은 이 사랑과 희생들 또 이런 그 은혜가 아니면은 생육 번성이 사실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 모성애 부성애가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짐승들은 태어나면은 금방금방 비실비실하다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풀도 뜯어 먹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정말 최소한도 수년, 수십 년 부모님들이 보호해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생존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를 몰라. 그래가지고 효하기보다는 부모님을 박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거는 숟가락 하나밖에 해준 게 없어? 여러분, 그거는요 너무 무식한 것이고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세요. 그러면 숟가락 하나밖에 해준 게 아니라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이제 특별히 많이 쓰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은혜다 그럽니다. 우리가 자격 없지만, 내가 한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베풀어준 것을 은혜라고 하고요.
또 부모님의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없지만은 무조건 정말 베풀어 주신 그런 그 고마움들, 이런 은총들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거를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도 있고,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부모님의 뜻을 따라 부모님께 효도하며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부모님께 효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모르면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또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독일의 격언에도 그 한 부모가 10아들을 이렇게 키울 수는 있지만은요, 10아들이 한 부모님을 섬기고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리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사야서 49장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어떻게 잊겠습니까? 젖 먹는 자식을 못 잊어요. 젖이 나와요. 퉁퉁 불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 태에서 힘들게 낳은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부모님의 은혜지요.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모르면은요, 바른 그 관계를 모르거든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제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정말 섬겨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 안에서 나의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빼버려. 그래서 부모님 말씀 들으면 되지?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설계하셨고 그분이 옳게 바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은 우리들은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며 진리시며 전능자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주님 밖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지으신 하나님 주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최고로 복 있는 삶이 되어짐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최고로 주님 안에 순종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아버지가 행한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100%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에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말씀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고, 말씀에 순종해서 또 부활하셨고, 말씀 따라서 승천하셨고, 말씀 따라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순종하고 있지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보통 여러분들 다른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죽음 앞에서는요,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순교한 분들이 있어요. 도망간 사람도 있고, 그 순교 죽음 앞에서 반응이 달라지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끝까지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순종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100%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이삭이잖아요. 이삭.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가
멋지게 청년으로 자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독자 이삭을 모래에 있는 산에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큰 시험이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해 나갑니다. 불도 짐도 다 준비해가지고 칼도 준비해서 이삭을 데리고서 모래에 있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나무를 벌려놓고 또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그를 인정해 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이삭은요 청년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늙었어요. 늙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맘만 먹으면은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랄에서 큰 흉년을 만났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이 어디냐면 세상입니다. 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에요. 그곳으로 떠나서 육의 양식을 구하겠다고 나가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잖아요.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삭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합니다. 그랄에서 똑같이 농사했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의 100배의 열매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복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불순종한 사람이 우리 정말 그 창세기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네가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는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 버렸어요. 그리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좀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봐주겠지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한 모습을 보게 됐지요. 결국은 불행해지잖아요. 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실 때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는요 굉장히 순종을 잘했습니다. 근데 자기 위치가 커지고 힘이 생기니까는요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랑하는 그 요나단과 그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과 함께 그냥 한날에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홈리와 비나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가 건강하지 못하게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삶을 사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아버지니까 자녀를 향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큰일 난다. 그러지 말라고 해도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도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순종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냐면요 그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6장 1절 하반절에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에게 최선을 주심을 여러분들 잊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것, 자녀들에게 주는 것,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최고의 선한 것임을 여러분 꼭 깨닫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모르면은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나 잘못되라고 그런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절대 안 해요. 부모님들은요 벌써 세상을 살아봤잖아요. 자녀들은 앞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살아본 사람이 세상을 잘 알겠어요? 살 사람이 잘 알겠어요? 살아본 사람이 잘 알아.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인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복된 것을 알려주는데도 자녀들은 싫은 거지요. 사람들은 죄성들이 있어가지고 불순종하는 데 익숙해. 뭐 좀 하라고 하면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빼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기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이 어떻게 살으면 복인지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서 알려준 거예요. 그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굉장히 긴 장이에요. 축복장이라고도 하는데요, 1절부터 14절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냥 복이요, 복.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셔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손을 대는 모든 것들에 복되게 하시고 대적들도 물리쳐 주시고 막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요, 불순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불순종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복 있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이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요. 다 복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부모님의 기쁨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부모님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를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었다 그죠?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들도 부모님의 기쁨으로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쁨이 되는 자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공경하는 분이 누굽니까? 네. 아브라함 링컨도 아니고요, 어느 대통령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공경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공경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내가 존재하게 해주신 분은 우리 부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을 주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은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최고로 공경해야 될 분은 우리의 부모님임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알고 나면은요,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지요. 잠언서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사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이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은 이제 성장하면서 부모님은 작아지잖아요. 몸집도 작아지고 정말 힘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못된 그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부모님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별 사람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부모님이 약해지면은요, 자녀들이 힘이 되어서 지팡이가 되어지고 보호자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축복의 약속. 첫째는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3절 상반절이니까 이로써 네가 잘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고, 육신의 부모님께도 순종할 때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 3서 1장 2절에 가룟요가 복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그를 향해서 막 축복하잖아요. 영혼도 잘되고 범사에 강건한 복을 축복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복을 받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사실 베드로는 어부니까 물고기 잡는 게 박사예요. 그런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안 잡힌 거예요. 안 잡힌 거예요. 허탈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아이고 그곳에 무슨 고기가 잡혀요. 내가 이렇게 어부 생활했는데 그 깊은 곳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그러면서 거절할 수도 있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가 하도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이렇게 순종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18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때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예. 주는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려지는 거, 열려지는 것. 룻기 4장에 보니까요, 13절 15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라 아니라. 이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의 이방 여자거든요. 남편을 일찍 여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이방 여인이니까 너 이곳에서 남자 만나가지고 살아라. 근데 이 룻이요 끝까지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정말 어머니를 따라 내가 죽는 곳까지 어머니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얼마나 기특한 며느리인지 모릅니다. 아마 나오미도 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아들도 없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도 뭐 그냥 그 완강하기 때문에 같이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결국은 이 다윗의 혈통, 다윗의 그 조상을 그 세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시잖아요. 엄청난 복을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서도 너 저 보리밭에 가서 보리삭을 주워와라 뭐하라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를 위한 예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한다는 것은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장수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좀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부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밖에 없어요. 건강한 사람 보면 제일 부러워. 돈도 부럽지 않고 명예도 부럽지 않고요, 권세도 부럽지 않아. 건강만 하면은요,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건강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장수한 복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는 영원히 살게 만드셨어요. 우리 육체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죄 때문에 결국은 사망이 온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 범죄하고서 수명이 한 1000년 정도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무두셀라거든요. 969세까지 살았는데 창세기 5장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처음에 우리 인간의 그 수명이요, 범죄한 후에는 한 1000년 됐어요. 1000년 살아서 1000년. 두 번째로 이제 더욱더 타락하고 죄가 관영하면서 노아 시대는요 120세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 살았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은 120년까지 살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수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는 모세 시대로 내려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제 7, 80세로 내려온 거예요. 네. 아직도 여기서요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한 83세 되잖아요. 뭐 다른 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더 떨어지지. 우리나라가 장수하는 나라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진행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건강하게 바라고 원하기는 장수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장수해야 돼. 아프면 소용없어요. 건강하게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순종한 것처럼 또 육신의 부모님께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기도한 때로 우리 부모님이 기다려주지도 않아. 그러면 이미 또 세상을 떠나고 안 계셔요. 정말 여러분들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 모르면은요, 철없이 지내. 그러다가 세월 지나면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정말 부모님께 효할 수 있는 우리 배반 가족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요, 또 영적인 부모님도 계셔요. 제가 말하기 좀 쑥스러울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의 부모님, 이제 영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 계시고, 영적으로 나를 인도하고 가르쳐 주시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말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주의 종들을, 주의 목사님들을요, 우습게 생각해. 함부로 말하고 막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양육하는 영적인 정말 부모님을 향해서 공경하고 순종하고, 이게 복이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때가 어느 때인데. 아니요. 저는 어제도 감동받은 것이요, 카네이션을 받았어요, 어제.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영적인 저의 아버지잖아요. 그 말씀 하는데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정말 아는 사람은 아는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졌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걸 알고서, 자기가 영적인 비밀을 알고서 이런 거예요. 그 선물을 사가지고서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과의 관계를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목사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영적인 나병이 걸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나병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관계, 육신의 부모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면은요, 정말 여러분들 회복하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님을 우습게 여겨. 자기 담임 목사님을 우습게 여겨. 그런 사람이 무슨 복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나를 위해 키워 주시고, 나를 위해서 아껴 주시는 그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모님을, 그 은혜를 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 낳아보면 알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자녀를 낳아보면 알아. 숟가락 하나가 아니에요. 그 낳으면서부터, 잉태되면서부터 그 아픔들, 고통들, 그 모든 것들이요, 그 체험해보면 아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경외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영적인 지도해주는 주의 종들을 여러분들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들이 왜 어렵고 힘들어집니까? 이 질서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또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이 기본이 안 되면은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도 그러잖아요. 저 춘연물에서 떨어지는 그 낙수를 보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곳에 떨어져, 뚝뚝뚝뚝 떨어져요. 효도하는 그 자식들은요, 또 효도하는 자식을 또 낳는 거예요. 불효하는 그 자식들은 또 불효하는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 흐르는 거,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배방중앙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들, 정말 영적인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어느 부모가
아무리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주의 종이 돼가지고요, 어떤 교회는요, 시골 교회는요, 불과 교인들이 뭐 5명, 10명, 뭐 한두 명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대단한 거요. 자기 삶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어느 목사님이 목회 잘하고 싶지 잘못하고 싶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성도들이 날마다 잘 되길 바라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성도들이 아프고 잘못되고 그러면은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자녀들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예. 그걸 알면 수준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부모도 날마다 오늘 그 노래한 것처럼 어머니의 마음처럼요, 정말 다칠까 아플까 잘못될까 노심초사 날마다 애타하며 기도하는 것이 정말 육신의 부모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날마다 기도하고 자녀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영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며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좀 수준인 사람은 알거든요.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가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 그 아버지의 은혜, 육신의 그 부모님의 은혜, 내가 평생 갚아도 어떻게 갚겠습니까? 저도 이제 부모님들이 다 천국 가시고 안 계셔요. 때가 되면 다 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김수자 전사님이 이제 혼자 사시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고 또 몸도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 부부가요, 아이고, 정말 우리 육신의 부모님 안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이 어버이 주일날 카네이션을 하나 사야지 누구 드릴까 그러면서 이 카네이션을 샀어요. 우리 전사님 드린다고. 받으셨어요? 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을 잃지 말길 축복합니다. 아유, 나의 부모님 안 계시니까 양수도 권사님이 카네이션을 사가지고 지금 모셨어요.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저보다 얼마나 연배입니까? 권사님이신데 영적인 수준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이가 어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니까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만 우리가 바른 신앙할 수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요, 아름답게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또 우리 이웃들에게 덕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 보면은요, 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게 갑니까? 이거는 뭐 은혜를 모르니까 막 그 뉴스들 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막 잘 키워가지고 무슨 뭐 좋은 대학 보내고, 그게 문제가 아니요. 그 인생이 엉망이 다 되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육신의 부모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보면서 제일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고 따라가고 순종하면은, 공경하면 복이 되는데, 이게 언젠가부터가 나 커져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사울이 돼버렸어요. 어느 날 보니까 솔로몬이 돼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꼭 순종해야 네가 복 있는 삶을 살아. 자기가 커지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막 명철 주시니까 사람들이 막 이러니까는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그 부모님 말씀만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멋진 왕이 되어서 얼마나 길이 남겠어요? 참, 우리는요,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기 쉽고요, 그런 그 타락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가정의 달에 가정마다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 거하는 가정들,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가정 되어서 자손 천대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분에 믿음의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믿음의 손 얹어 싸우니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영혼력이 건강해서 건강한 생활하게 하시고 아버지 뜻 다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502장 찬송 드립니다.